오늘 주일은 사순절기 가운데 특별히 주일의 네 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로 22일에 사순절기가 지나고 이제 남은 절반 18일이 남아 있습니다. 3월 30일 고난주간의 성토요일까지 개인의 묵상과 또 경건을 쭉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단적으로는 1911년 서울의 OMS 선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일본의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시작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학교요 또 종합대학인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13주년이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법정 전입금과 장학금을 보내고 있고 또 후학들이 잘 공부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은 5,400명의 재학생과 또 대학원생들 또 교수요원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선지 동산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신학대학에 가실 일이 있으면 100주년 기념관에 들어가셔서 1층의 홀에 거기 기부자의 벽에 보면 우리 대사교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학교에 갈 때마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부산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 교단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참 우리 교회가 복되고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씨뿌림이 또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 땅 안에서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복음서의 본문이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의 말씀인 민수기는 공통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과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영생과 구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의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가?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의에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랍비요 유대인의 지도자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율법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자신이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과는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로 민수기 21장 구약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인용하신 걸까요? 여러분하고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구약 본문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중에 이제 광야 여정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또 구원하심을 받아 이 광야 여정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있고 광야 여정을 따라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다르지 않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보낸 것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40년 광야를 돌면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만 적어도 놓고 본다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에돔 쪽으로 돌아 방향을 우회시키는 거죠. 바로 가면 되는데 돌리시는 겁니다. 에돔 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모세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아니 이렇게 가면 더 걸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 돌아가는 길인데 왜 굳이 이렇게 가야 되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돌아가야 하는지, 만약에 돌아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할 건지, 먹을 것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마실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불평이 되고, 그래서 원망이 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와 같은 것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면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거기에 겹쳐서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사가 다 부정적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정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부정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그들이 절망하게 된 이유, 다시 말해서 에돔으로 하나님이 우회시키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이건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지나쳐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 길 때문에, 우회로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상함이 깊어지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이 되고, 그리고 절망이 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가 아니라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근데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새벽에 내려주시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것이다. 이 하찮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지난 40년간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 그들이 굶은 적 없었고, 물 목말라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어 그들에게 먹여주신 일도 있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먹게 되고, 자,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귀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 40년간 주신 것은 뭐였다? 하찮은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었다. 별것도 아닌 거죠. 광야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만나는 내 힘으로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쌓아두고 소유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쌓아두면 썩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주고 계신 함께 일용할 양식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 그들은 우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푸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루의 일을, 한 주의 일을, 한 달의 일을 통해서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찮다라고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들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동그란 요플레를 까서 스푼으로 그 내용만 먹을까? 아니면 그 껍질을 먹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그거 까서 안에부터 퍼먹으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 껍질에 이래야 거의 다 묻거든요. 숟갈로 하면 다 안 묻어요. 이렇게 하고 안에 거 먹고 싹싹 해서 먹어요. 저희는 그 조그만 걸. 우리나라에 돈이 많다는 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먹을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나에게 재화와 물질이 소중하면 그분들에게도 그 재화와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돈 1,000원이 귀한 거면 그분들에게도 돈 1,000원은 분명히 귀한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는가?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이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만나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를 싹 깨끗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를 계속하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도 깨끗이 잊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건이 일어나지요. 민수기 21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막의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아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은혜가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과 돌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광야를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냥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고, 오늘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서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우리는 절망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절망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올렸습니다. 놋뱀으로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리라. 그랬더니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라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밤에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5절 말씀에 저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가 저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요? 너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지 않느냐? 사내들인 공회원이지 않느냐?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지 않느냐? 너에게 영생의 문제? 이 문제는 그래,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며 당신의 십자가 지심을 광야에서 뱀을 모세가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니고데모가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믿었으면.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어긋나기도 하고 이게 바르가기도 합니다. 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 때문에 파란 옷도 입었다 빨간 옷도 입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빨간 옷도 입었다 파란 옷도 입었다. 믿음은요 다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해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니고데모. 율법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율법대로 그렇게 왔던 정말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해의 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단계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믿으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믿으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교회 된 겁니다. 은혜로 성도 된 겁니다. 은혜로 목사 되었습니다. 은혜로 장로님들 되신 겁니다. 은혜로 권사님들 되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것이. 이거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선행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할까.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오늘 니고데모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절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나이다. 율법에 비추어 봐도 내가 공부해 본 걸로도 아나이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가정에 아파트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가서 우리 젊은 집사님 내외 참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시대 중에도 집을 얻고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근데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리고 불교의 이 심취대에 있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그런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이제 깔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래 이렇게 참 좋은 장막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여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으로서 참 대견하고 뿌듯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렇게 참 예배를 참 들어주시고, 근데 이 바닥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 좀 상도 깔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자식을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다가 다 자기 십자가라고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다 보면 주님, 저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께서 제가 아멘 할 뻔했어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도요 다 봤습니다. 보는데 딱 어느 순간에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답은 저쪽에 있구나.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가다 보면 끝에 가서 만납니다. 그 전형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아시는 겁니다. 십자가도 아세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세요. 그거로 격려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서도 많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은혜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광야에 나와 40년 가까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왔을 때도 똑같이 나면서부터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랍비라고, 그는 구별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요. 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은
지식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에게서부터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게 은혜더라는 거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며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쳐다보는 거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을 평생을 가져가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에. 쳐다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열이 활활 오르고 그러면서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무슨 하트 모양도 아니고 무슨 그런 모양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 올려 태양이 비치면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형상을 쳐다보면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에돔으로 돌아가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하여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대면하고 오늘 그 대면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왜 쳐다보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실패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나는 비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마감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소망이라면 절망은 찾아오지 않지만 사실은 공허한 절망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있던 물질이 재화가 풍성해서 있던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 먼저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적인 것, 지혜에 관한 것, 그러한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더한 믿음이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신 세상 만인의 그리스도이신 우리 교회는 소망이신 주님을 전합니다. 주님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점과 시편의 본문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시편 107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만든 그 노뱀,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셨다면 십자가 나무 위에 당신의 아들이 친히 달려 높이 들리우신 것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죽을 자리를 찾으신 예수님, 그곳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곳에 당신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오늘 이 부흥회 주제,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신자들이 혹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강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결정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 우리의 그 어린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분기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려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곳에서 모든 절망 속 내 자신과 그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주님의 은총, 소망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